만나서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강독 그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가미한 또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로부터 만들어진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인격을 기억, 또 이해, 또 의지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억은 주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영역과 관계되어서 활동하는 인격의 요소이고 이해는 지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의지는 한 인간의 뜻과 관련되어 활동하는 인격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한 인간의 회심, 다른 말로 하면 한 인간의 성화는 기억과 이해 그리고 의지 전체에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를 기초로 해서 점차로 정화, 조명, 일치라고 하는 전통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단계로서 정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프리피카치오라고 하는데 이 단계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감각적인 욕망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외적인 행동이나 습관의 문제가 부각되고 또 이 단계에서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은총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정화되어 가는 동안 유혹이나 마음의 동요로 많은 이 갈등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영원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뜬 상태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그 꾸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조명의 단계입니다. 라틴어로는 일루미니치오라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는 그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많이 그 벗어난 상태로 큰 노력이 없이도 큰 수고가 없이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성적인 깨달음이 많이 동반하게 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게 되고 주님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일치의 단계입니다. 라틴어로 유니오라고 하는데 이 단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면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열정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는 순수한 열정이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 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커먼 러브라고 하는데 이 공통의 사랑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 정화, 조명, 일치라는 이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딱딱딱 올라가는 그런 그 단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의 단계에서도 가끔씩 조명과 일치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명의 단계에서도 정화와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일치의 단계에서도 정화와 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정화, 조명, 일치를 계속 반복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 더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내가 영적으로 크게 진보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현대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조명, 일치라는 성장의 모델로부터 현대적인 용어와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이 다양한 현대적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헨리 나우엔의 영적 성장 모델과 로너건이라고 하는 분의 영적 성장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의 영적 성장 여정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네 가지 관계적인 측면을 고찰하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인간은 그 자신과 자신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또 자신과 세상 사물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네 가지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현대적인 영적 성장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 남을 의지하려고 하는 외로움으로부터 그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홀로 굳게 설 수 있는 고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인간이 외로움으로부터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요즘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경쟁, 무한 경쟁이나 이런 적대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와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망상에서, 일루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집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까? 이 집착에서 무애착으로, 초월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노건의 영적 성장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노건은 인간을 기억, 이해, 의지로 구분했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이라고 하는 요소로 인간을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노고는 각각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이라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지속적인 회심, 지속적인 성화,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뭐 복잡한 학문적인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노고는 경험의 단계에서는 이 감성적인 회심, 감성적인 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해의 단계에서는 지성적인 회심이, 또 판단의 단계에서는 윤리적인 회심이, 그리고 결정의 단계에서는 이 종교적인 회심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노고는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주로 우리는 종교적인 회심만을 교회는 얘기해 왔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이 감성적인 회심, 예를 들어서 행여자를 보면 불편하거나 어떤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또 어떤 감성적인 회심, 감성적인 변화, 또는 그리고 지성의 변화, 지성의 회심, 또 윤리적인 측면의 변화, 이렇게 지속적인 감성과 지성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회심과 성화와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점이 매우 노노곤에서 특별한 점인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회심의 과정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회심, 우리의 영적인 성화와 성장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 훈련은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특별히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회심과 성화와 성장과 이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얻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학습 훈련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와 편견과 왜곡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자신의 책 영적 성장의 길에서 이 학습 훈련의 이 필요성,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의 몽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학습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아는 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또 거룩한 환상과 계시까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이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학습 훈련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분이 우리를 절대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황홀경의 체험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는 사실 인간의 모든 영역,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영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매우 큰 장애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가장 참혹한 속박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이 리차드 포스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학습 훈련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왜 반복해야 하느냐? 이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사고의 흐름을 가지게 되고 또 올바른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중입니다. 집중이 우리 학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이해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해하게 된, 깨닫게 된 진리를 계속적으로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이 숙고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단순한 옳은 정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체험적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본질적인 법칙과 부대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법칙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기보다는 빨리 판단해 버리고 평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는 함부로 비평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배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적인 법칙은 자신과 타인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체험을 반영해서 학습을 하고 또 그 학습하는 주제와 관련이 되는 여러 가지 서적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며 또 학습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학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경과 더불어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저서들과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노정된 탁월한 영성 고전들, 그리고 인문학적인 독서를 폭넓게 꾸준히 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과 또 우리들 자신, 그리고 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속에 파편처럼 아주 많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는 학습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일부 내면 훈련, 그러니까 묵상, 기도, 금식, 학습 훈련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외면 훈련으로서 단순성 훈련, 고독 훈련, 복종 훈련, 섬김 훈련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